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힘을 얻고 세상에서 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하신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요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용천에 가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었거든요. 요즘 청년들한테 꿈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은 청년들이 그런데요. 정규직이라고 이제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꿈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고귀한 꿈, 내가 이 땅에 좀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청년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정규직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청빙 공고가 우리 감리교회에도 인터넷에 딱 뜨면은요 그 청빙 공고가 교회가 크든 작든 이력서가 수백 통 들어온대요. 그 중에서 계속 경선을 거쳐가지고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5인에 남고 2인에 남고 겨우 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사님이 그래요.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요 뭐 세상만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정말 절망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냥 뭐 몇 가지는 염려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냐면요 어떤 분이 그러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염려 안 하고 사냐고. 꼭 염려가 본성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니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좀 염려 좀 하면 좀 어떠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여러분 그게 염려예요. 내 소망의 씨앗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게 실은 염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염려가요 그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도요 염려하고 살면은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염려의 결과입니다. 네팔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최근에 한국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아니 거기에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있잖아요. 일정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13명이래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봉쇄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봉쇄를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경제가 파탄나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경제 근심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275명이래요. 코로나로는 13명이 죽었는데 염려하다가 875명이 죽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니 어떻게 제가 이 설교 할 줄 아시고 딱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통하셨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인 거죠. 우리 일신교회의 추수감사절에 이지선 씨 이제 초청해서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렇게 이화여자 대학을 다니던 그 예쁘던 자매가 그 교통사고 때문에요, 55도 전신 화상을 입고요. 7개월 동안 이식수술을 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식수술 후유증으로 이 몸이 굳어버린, 이렇게 몸이 45도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피부가 당기니까 뼈를 당겨가지고 할머니들보다 더 심할 정도로 45도로 꺾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허리가 그냥 구부러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이식 후유증으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계속 침을 흘리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약속한 건 뭐냐면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입을 다물게 돼서 감사, 오늘은 침을 안 흘려서 감사, 오늘은 내 잘려진 손가락으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근데 어찌 본다면은요,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아니 침 안 흘리는 거, 아니 다 큰 성인이 말이에요. 아니 다 큰 성인이 자기 손으로 밥 먹는 거, 이게 어떻게 기적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요, 그가 기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퇴원을 하는데요, 딸이 듣는 앞에서 의사가요, 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살 생각하지 말라고, 이 몰골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면 그냥 비웃음거리만 된다고. 야, 참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그런데도요,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동대 교수 되고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세바시의 그 유명 인기 강사가 되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절대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대신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이에요. 다들 난리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는데 내 안에는 평안이 넘쳐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이요, 염려를 버리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덮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 붙잡고 살아요. 꼭 염려하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려는 게 더 염려된다는 거예요. 아니, 염려가 이게 안 내려와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겨지는 걸. 여러분 보세요. 염려가 인생의 짐이잖아요. 짐이라고 생각하면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이 컵이 있어요. 인생의 짐이 염려잖아요. 그러면 이 컵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들고 있는 게 쉽습니까? 내려놓는 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염려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됐죠? 한번 염려 여러분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실은요, 염려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북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가요, 한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기독교 이름을 가진 사람들, 뭐 존, 피터,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내가지고
그래서 총살대 위에 세웠어요. 그리고 총구를 머리에 겨누면서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그럼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난 순교하는 그러한 일을 당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요, 우리는요,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요, 불안증이 시작됩니다. 불안하게 되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절망의 시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비결이에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라고 한번 인사해. 염려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면 염려도 사라져요. 이게 염려를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실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면 염려는 사라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말 그대로요, 정말 황량한 곳,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로 이끄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끄셨다면요, 거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훈련 시키시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의 훈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는 거는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저도 가봤거든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시키시는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 이르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 바로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래요. 영어로 죄를 뭐라 하냐면 sin 그러거든요. sin, S-I-N. 그래서 이게 신광야가 꼭 죄의 광야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광야라는 것은 영어로 S-I-N-A-I, 사이나이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시나이 반도를 가봤어요. 엄청난 황량한 광야예요. 나무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어요. 먹을 건 당연히 없고요.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살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끄세요. 근데 그 광야에 이른 지 벌써 둘째 달 15일이래요. 이 둘째 달 15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면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지금 신광야에 이른 지 둘째 달 2월 15일이니까 딱 한 달 지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요, 아마 대부분, 아니 당분간 우리가 굶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각각 먹을 걸 챙겼을 거예요. 뭐 빵도 챙기고, 뭐 건포도도 챙기고, 뭐 엉긴 젖도 챙기고, 치즈도 챙기고, 다 챙겼을 거예요. 그러나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동안 그들이 준비하고 갖고 온 거 다 먹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시내반도, 신광야. 그 엄청난 그 황량한 곳에 그들이 한 달 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를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그들이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같은 시기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염려하기 시작하니까요, 염려가 나중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말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우리 죽이시려고? 저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우리 같으면 이 나쁜 놈들아, 너 믿음도 그렇게 없냐,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은데, 여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4절에 보시면요,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모처럼 내리세요. 비같이 내릴 거다. 이제 백성이 나가서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참 놀랍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이시겠다. 절대 굶주리지 않겠다. 너희들 배고파서 굶어 죽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하나님 여러분 굶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훈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같은 걸 만나면은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청년들한테, 야,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면, 아니, 먹고 살 게 있어야죠. 집 있어야죠. 직장도 없는데요.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돌봄으로 너희가 사는 거다. 여러분, 신명기 8장 한번 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걷게 된 건요, 이스라엘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에덴 동산 같은 문제없는 곳에 보내시지 왜 광야로 보내셨나?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려는 거다.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을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뜻대로 안 풀려요? 여러분, 뜻대로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대로 안 풀리는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쥐를요, 밀폐된 공간에 빛 하나 비치지 않고 넣어놓으면요, 30분 안에 죽는데요. 쥐가 미쳐버린대요. 그리고 30분 안에 죽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밀폐된 공간에 빛을 비춰주면,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 하나, 빛 하나 비춰준 거예요. 그러면요, 빛이 없을 때는 30분 만에 죽던 쥐가요, 36시간 동안 버틴대요. 여러분, 쥐도 빛이 있으면 36시간 동안 견딥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은요,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축복이 됩니다. 왜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거냐면요, 염려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것은 내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광야에 인생이 찾아왔다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못 붙잡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티베트에 가시면은 목동들이 양들을 기르거든요. 여름에 티베트도요, 엄청난 푸른 초장이 있어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면은요, 양들이 그냥 힘들이지도 않고 그 아주 맛있는 풀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티베트의 목동들은 이상하게도 한여름에 그렇게 푸른 초장이 있는데도 그 양들을요, 일부러 절벽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일부러. 아주 산비탈 이런 곳에 양들을 그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티베트의 목동이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때로는 절벽에 떨어져서 양이 죽기도 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티베트는요, 혹독한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절벽으로 또 험한 산으로 양들을 이끌지 않으면요, 양들이 너무 편해져요.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름에 훈련되지 않은 양들은요, 추위를 못 이기고 얼어 죽는다. 티베트의 목동들이 양들을 여름에 절벽으로 또 험한 산으로 이끄는 이유는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 같은 인생의 광야 같은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믿음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안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고훈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젊었을 적에 폐결핵을 앓아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셔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막 교회가 부흥할 때 갑자기 폐결핵이 재발한 거예요. 여러분, 폐결핵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뭐 성도님들이 와서 찾아볼 수가 있어야죠. 또 이 폐결핵이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요, 심지어는 사모님도 가서 목사님을 이렇게 간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올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벌써요, 폐결핵을 앓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요, 너무나 외롭더래요.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고독하더래요. 이 사람이요, 이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갑자기 병들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무너져요, 그의 마음이. 그런데 가뜩이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말동무도 없잖아요. 너무나 외롭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목회자인데도 완전히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 2시인데요, 너무 괴롭더래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고은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은아, 네가 해결 못해.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폐결핵이 고쳐지기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설교 못했대요. 그런데 신기하죠? 교회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고 안산에 제일 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돈으로 뒷바라지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 일신교회,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시는 것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시는 훈련은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매일 그 만나로 먹게 하시는데 이 만나로 먹이실 때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 하나를 그들에게 명하세요. 그게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에는요 매일 그날 주시는 그날의 만나만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19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네,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읽습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은 만나를 그날만 먹게 하신 건데 백성들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오늘 다 먹지 않고 조금 남겨두고 뒤로 숨겨놨잖아요. 다음 날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딱 열어보니까 벌써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 썩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탐심이 문제라고. 항상 사람들은 먹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꼬불쳐 가져간다고. 그래서 인간의 탐심이 문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벌써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이른 지 한 달 됐어요. 먹을 거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만 먹으면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일은 굶어야 되죠. 아니, 모레 또 만나가 안 내려오면 야, 그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실은요, 백성들이 그 만나를 오늘만 먹어라 하셨는데 내일까지 숨겨둔 이유는 뭐냐면요, 탐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많이 가졌는데도 나누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요, 탐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거 갖고 있어야 내가 나중에 고통당하지 않는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깡패짓을 했대요. 아니, 선교사님이 어떻게 깡패예요? 알고 보니까요,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홀어머니가 이 선교사님을 키운 거예요. 어렸을 적에 엄마랑 같이 교회 가면은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집사님 성도님들이요, 만나기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어머니에게는 야, 네가 소망이야. 니네 어머니는 너만 믿고 산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그냥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청소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오니까요, 또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는 너만 믿고 살아? 네가 니네 엄마 책임져야 돼? 맨날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아이가요, 속에서 뭐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나 어린 나를 믿고 사냐고. 왜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왜 니네 엄마는 너만 믿고 산다고 얘기할까?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빴는데 집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싸우다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난 니만 믿고 산다. 그러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그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믿지 마.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다. 한참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다는 얘기인데요. 실은요, 우리가요, 목회자라고 하면서 또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돈 믿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사람 믿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정말 책임진다고 믿어요? 못 믿잖아요. 어떤 분이요,
아니 이제는 좀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고 좀 교회 봉사 좀 하시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죽으면 내 아들 내 자식들 어떡하냐고. 유산이라도 쥐꼬리만한 유산에도 남겨야 우리 자식 먹고 살지 않냐고.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 안 믿어요. 돈 믿습니다. 돈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사람 믿어요. 사람 의지해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신 건요 한번 네가 나만 좀 믿어봐라. 나 좀 믿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요 내 인생 달라져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했으면서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중국이요 다이빙 계통에서는요 세계 독보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원래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 수영에서 다이빙은요 완전 중국이 독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요 처음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중국의 다이빙으로 금메달을 딴 그런 수영선수, 중국의 수영선수가요 원래는 육상선수였습니다. 근데 뛰기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선수가요 달리다가 넘어지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더구나 실력도 실력이고 뭐 점수도 점수지만 얼마나 패배감이 대단하겠어요. 막 낙심해가지고 집에 가면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딸아 넘어져도 괜찮아. 너 1등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네가 그냥 육상선수로서 출발선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이 아이가요 종목을 바꿨어요. 다이빙으로 바꿨는데 다이빙 위에 서 있는데 뭐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네가 그냥 다이빙 그 점프대 위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 딸이요 이 다이빙을 하는데요 다른 선수들은 올림픽 대회 나가가지고 딱 올라가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친구는요 너무 자신 있게 뛰어내려. 준비한 만큼 이상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금메달을 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조금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반드시 우리 인생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가 진짜 이번 코로나의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또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시키시는 훈련이 뭐냐면 안식의 훈련이에요. 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5일 동안은요 그날만 먹을 수 있어요. 다음날 남겨두면 썩어버려요. 근데 신기하죠. 6일째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갑절로 주시는데 다음날 남겨놔도 안 썩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6일날 만나를 갑절로 주시면서 너희를 나가지 마라 그래요. 일하지 말아라. 대신 장막에서 안식하라 그러십니다. 근데 사람이요 의심도 병이라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 듣고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16장 한번 27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들어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얻지 못해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훈련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요 20철인데요 아이들이요 이 주일날에도 가가지고 학원 가거든요. 벌써 뭐 8시 7시부터 뭐 벌써 입시 학원들은 지금부터 아이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나는 다른 애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 와서 예배드리잖아. 그 공부하는 애들 생각해 보면은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내가 잘 될 거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은요 월화수목금 금이에요. 퇴근했어요. 주 5일째예요. 그런데 퇴근하고도 계속 직장 걱정이, 일 걱정, 공부 걱정, 미래 걱정, 먹고 살 일 걱정. 쉼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해야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세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어도 자꾸 먹고 살 걱정, 직장 걱정, 자녀 걱정 여러분 하고 있다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쓸모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생 걱정하다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 주님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신 거냐면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하지 않아도 니들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네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돌봄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의 훈련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동대학교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되신 김영애 권사님 쓰신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동대학교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하루는요 너무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모욕적인 일을 당해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 들어오셨는데요 식사를 해드렸더니 너무 잘 드시더래요. 그리고 너무 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깨울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아니 당신은 걱정도 없냐고 이제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뭐 걱정이 어딨냐고 근심이 어딨냐고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죽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놀랍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의 한동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일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일신교회에 나오는 일신교회가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저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네 인간 쓸모없는 인간 될 줄 아냐? 꼭 공부해야지 잘 되고 안 하면 못 되고 공부 못해도 잘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신다. 네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세우는 비결이에요. 저는 실은 지금 요새 코로나 시기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어려우시겠지만요 실은 이 코로나 시기가 목회자들에게는 진짜 광야입니다. 참 여지껏 했던 거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교인들도 예배 안 나오고 너무 사실은 실망감이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요즘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구나.
사람 바라보지 말라 그러시는 거구나. 환경 바라보지 말라 그러시는 거구나. 너는 정말 네가 목사면 나만 바라봐.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이 여러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세요? 왜 그렇게 잘 나가는 내 자녀가 그렇게 미끄러지고 안 돼요? 왜 내가 갑자기 사업장을 잃어야 되고 내가 어려움당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라고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믿음 생겨지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훈련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인생 풀려요. 신기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면서 염려 버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택해 보세요. 기가 막힌 평강이 임하면서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붙드시는 자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